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부하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기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번복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쉬어야 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경무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깎아서 오고 이르되 자신은 근심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였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이 가정과 여인에게 큰 고통이기도 한데요. 고대 시대에는 이 여인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였고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그 한 집안의 모든 그 상속은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들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큰 불행이고 큰 저주로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는 해마다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성소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늘 자신이 가족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때때로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제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제사는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즐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분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분깃나와 여러 아들들에게 주는데 특별히 한나에게 그 분깃에 이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이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고요. 또한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녀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도 이 남편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자신의 들판 가운데 자신의 양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해야 될 그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도 그럴 것이 이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가는 것이 그에게 몹시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때가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날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인 것에 대해서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그 부분을 후비지게 하면서 그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한 해만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매절기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격의 문제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었을 때 공격을 당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만한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도 없이 우리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기도 하는데요. 한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인이어서 인간들은 교만해서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신실한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삶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문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원수는 한나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한나를 공격한 것은 한나를 축복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대적 그 원수의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원수의 원래 마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원래 마음은 한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괴계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할 때 우리에는 무슨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잘 되기도 하며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과 의심의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해집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심이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귀의 이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 마귀가 술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원수가 우리를 냉담케 하고 의심케 하는 이 불화살을 이기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의 술책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실로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송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받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는 시간이 바로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1년의 농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총과 수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내 가족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것이 바로 실로에서의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들의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바로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실로에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1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치고 낙담됐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로 가득 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앗아 가버렸었던 원수의 역사가 있다면 예배드릴 때 그 모든 원수의 거짓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원수의 거짓을 받아들였구나. 아내가 원수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담한 채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것인데 내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가 쾌락의 사람으로 나의 삶이 무너져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열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마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고 그의 마음 안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의 마음 안에 기도를 넣어주기 시작하고 그의 입술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풀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가장의 남편으로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어머니로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동안 맺혀왔었던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가 잘한 것은 남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고통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지혜로운 인생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마음을 토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들어줄 것을 한나가 안 것이죠.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만져주실 것을 한나가 알았어요. 한나는 알았어요. 이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의 입술로 말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의 슬픔이 너무 커서 입술로 그의 기도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언어로 그의 기도를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고 마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는요, 내가 어떠한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진정 내 마음 안에 깊은 곳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요. 아직은 내 마음의 소원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여인이 와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직 내 마음의 소원이 안 돼서 그 기도의 제목이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의 부흥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입술로만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부흥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한나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 오랜 슬픔의 시간 가운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5년 전에도 자식을 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자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자식을 원한다라고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나의 마음 안에 진짜 자신이 자식을 원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원하여 이르되 마음으로 위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유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주님 앞에 가서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그토록 크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또한 그 고통의 크기에 못지않게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에서 돌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도 귀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병. 그런데 그때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했었던 것과 두 번째 기도했었던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기도는 그의 입술에 있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 안에 들어온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자식 가운데 일해 주시면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부흥이 오면요, 그 부흥은 자신이 원했었던 부흥이 아닌 것이에요. 부흥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유명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죽지 않는 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죽지 않으면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그것이 죽지 않았는데 혹시 부흥을 주셨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막상 그것이 왔을 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마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비참함과 그 황폐함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살아보니 그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황폐함과 이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구하는 것이 정녕 무엇인 줄 알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식을 낳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으로 올려보내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토록 원했었던 자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재롱을 보면서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 선지자이며 이 사사였었던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황폐한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한나처럼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은요, 짧은 시간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물은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파묻힙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재물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준비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시면 그 성공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슬픔과 우리 안에 고통의 시간들은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한나와 같은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비천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수는 나를 향해 조롱하며 나의 실패에 대해서 이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서 우쭐대며 우리의 마음을 헤집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자녀들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잘 되지 못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는 마귀의 불화살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은 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담한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불로 불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진리로 새로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지는 시간입니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회복됐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권능이 임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신적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금 붙듭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 안에 뿌려졌었던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냉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거룩한 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하나님 앞에 토함해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받겠나이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나이까? 누가 우리의 꿈을 알겠나이까? 누가 우리의 좌절을 알겠나이까? 누가 우리의 슬픔을 알겠나이까? 사람을 알지 못할지라도, 사람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소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심겨준 그 작은 진실을 보시옵소서. 그 작은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꿈꾸는 것을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너의 인생의 비전을 붙들지어다. 너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지어다. 원수가 너의 자녀들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일들, 원하는 데에게 진학하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좌절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꿈까지도 포기하게 했었던 그 원수의 괴계를 기억할지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남편을 붙들고 기도할지어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그를 유혹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기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사람의 왕국은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역사하며 진리가 역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탐심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심을 이기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었었던 자녀들입니다. 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았었던 우리의 가정입니다. 주님, 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받았었던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시옵소서.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불임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황폐한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메마른 땅들을 지나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불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제 한나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의 인생 안에 다시금 평안이 임했으며 다시금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저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날지어다. 응답과 승리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일어날지어다. 주는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림을 끝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메마름을 끝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오랜 세월과 꿈꾸던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낙심을 이기셨습니다. 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를 행하시옵소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세례를 행하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가정 안에 새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자녀들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승리와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성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순교자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